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특별히 국가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이것이 과연 바울이 실제로 한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우 친정부적으로 국가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과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할 때 이 사역자와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일 때 이 일꾼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의 사역자는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디콘의 어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사의 어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사라는 이야기는 목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 할 때처럼 그 하나님의 집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꾼일 때의 원어는 레이트로 고의라는 말을 써가지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라는 뒤가 붙으면 그건 복수형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이트로 고이라는 말은 우리가 발전된 뜻으로는 리트로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예식에 사용되는 것을 리트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어로도 서브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종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플 때 드리는 서비스를 얘기할 때는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꾼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배에 사용되는 일꾼의 개념이니까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안 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친여당 또는 친정부 사람들로 비춰지고 거의 보수 집단으로 취급되는 게 일반적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래 의도한 내용이었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현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에 삽입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봤을 때는 바울의 성향하고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문입니다. 송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티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을 송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발전돼서 많은 현대 교인들이 세상법적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교회법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성도, 교회를 세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6장 1절에는 세상을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성도나 교회가 월등히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노예는 그야말로 재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아들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사회적 제도 자체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렇게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상당한 동역자로 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디아도 그랬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1등 공신을 하는 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여성, 어린아이, 그리고 노예까지도 그 시대를 뒤흔들 정도로 파격적으로 자유를 외쳤던 아주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철저하게 정부 편에 서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본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빠져있는 채로 사본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성서 해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주석을 할 때 1차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다 하더라도 사본의 증거가 없으면 그 해석은 인간적인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진 사본이 그리고 그게 시대가 후대가 아니라 가장 앞선 시대의 것이 만약에 대문자 사본이 발견이 된다면 이론이 뒤바뀌어지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사본들은 전부 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그 전에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싸고 있는 앞과 뒤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12장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장의 예배,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12장 1절 2절에 이야기할 때 그것은 11장까지 있었던 신학적 내용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11장 마지막 절 36절의 찬양, 예배의 리투르지, 찬양곡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예식서를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대체한 생활윤리, 신앙생활 규범으로서 12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냐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속성상에 있는 게 12장입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이 하나의 보다 확대된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서로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참다운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중심에 놓여 있는 명령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한 예수님의 명령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바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랑의 구체적인 계명들로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다수스럽게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8절부터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13장 마지막 절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면서 이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세상과 국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다시금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면, 이제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지, 본문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도 마치 각 개인이 지체인 것처럼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13장 1절과 2절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읽다 보면 심지어 황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권세는 권세가 아니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폐하시고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애둘러서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마치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입니다.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존재하는 세상에서 황제가 절대 권력이다 하는 데에서 황제도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 놓일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칼, 보응, 악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자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3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칼은 황제가 갖고 있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칼을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데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경우, 하나님의 원수의 사역자일 경우는 그 칼은 심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 때문에 복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라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면 마치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편지가 제국의 중심인 수도인 로마에 보내졌고, 이 편지는 바로 절대 권력 앞에서 어느 정도 신생한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핍박을 피하는, 그리고 복음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간에 수단으로서 타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으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내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도 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전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세상에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행 학습을 이미 했습니다. 12장에서 이미 각 지체인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입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한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도대체 갑자기 박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내 구성원이 이방인, 절대 다수의 힘 있는 자, 강한 자인 이방인 기독교인, 로마계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절대 약자, 소수인 유대계 기독교인들 사이에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박해를 이야기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로마계 사람들이 로마계 기독교인들이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너희 둘 다를 향한 말이고 그 로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박해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이렇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이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원문은 분사형 명령형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 서신 전체 중에서 바울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을 담고 있는 것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바울 서신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틀리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의 명령 어록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어를 빼고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서 짧게 바꾸면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외우기 쉽게 마치 십계명처럼 외우기 쉽게 분사 형태로 해서 어록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수의 자료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예배라고 하는 것,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방식은 사랑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장을 가겠습니다. 13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서 그럼 조세를 바치지 말고 잘못됐으니까 관세를 내지 말고 저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듯이 조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되
철저히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8절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세계를 적대적인 세상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면서 지금까지 11장까지 많은 신학적 이야기했던 결론 36절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지나가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최종 목적지인 주에게까지 드려지는 것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도 세계도 국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가 명령하신 사랑의 법으로서 이루어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이어서 정부에서 하는 건 무조건 다 찬성한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진보적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 편에 드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조세를 바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바치라는 것은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서 저항하고 사랑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유교와 불교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이라는 개념은 효라는 개념하고 충과 효는 맞물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 왕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동급입니다.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교가 왕성해서 춘추전국 시대 그때는 바로 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혈족 관계로 그물망처럼 묶여 있지만 그 왕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효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 충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교의 문화가 짙게 깔려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그래 맞아 윗사람 마치 상명하복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맞아 하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놓고 권세들에게 저항하지 말라. 권세들에게 저항하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접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복음은 복음으로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온 권세냐?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인지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나온 권세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저항할 것은 저항하되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참다운 사랑의 방법으로 저항을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권세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유대교적 사상으로 복음을 읽으면 안 됩니다. 불교식 개념으로도 복음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뺄 건 빼고 온전히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기독교가 놀랄 만큼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70년대하고 80년대입니다.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지금 현대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들, 소위 말해서 5만 명 넘는 그리고 10만 명에 육박하는 교회들은 다 그때 형성이 됐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명한 뒷배경은 바로 유신이었습니다. 유신을 발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JP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보수 기독교 연합단체들을
끌어모아서 국가의 지지를 선언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신이라는 것은 사실 군사 정권에서 초헌법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헌법을 무시하고 명령이 군사처럼 내려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대규모 구국기도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기독교가, 보수 기독교가 연합이 돼서 지금의 최대 기독교 정신이 그때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남북한의 대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태동에서 마치 기독교는 친정보, 그리고 이런 말씀의 본문에 입각해서 유교적으로 해석해서 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런 개념에 서로 섞이다 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정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어떠한 저항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고자 하는 소수의 기독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KNCC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KNCC에 소속되어 있던 기장파라든지 이런 데들이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성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옥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단체는 정부의 보호 아래서 급성장을 하게 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단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진수가 바로 1절에서 7절까지의 원칙이고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 흐른 뒤에 디트리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천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20대에 학위를 수여하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가 20대에 된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계가 독일계와 미국계로 양분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계가 다 신학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함으로써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틀러 앞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성경의 본문을 들어서 많은 지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발했던 일부 신학자들은 망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집도 제공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미국의 신학계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흐름이 두 개의 양분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디트리 보네포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금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원수의 권세 앞에서 13장 1절에서 7절에 근거해서 나는 저항하겠다라고 독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미다가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만 누설이 돼서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서 불과 몇 개월 종전을 앞두고 1945년 5월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디트리 보네퍼는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책도 몇 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폭력의 방법이 잘못돼서 디트리 보네퍼의 신학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점으로 남긴 했지만 어떻게 세상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던 신학자가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한번 돌아볼까요? 21세기 현 시점을 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의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권세가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순방을 하고 몇 년 전에 순방을 하고 원전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권에 대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수주를 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발표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세력의 문호 개방이 매우 확대될 거라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흘렀지만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원도 경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에도 할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식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문 요리사도 고용하고, 그리고 세제 혜택도 주고 기도실도 만들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논란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라고 한다 그러면 IMF 보고서에서 우리가 IMF를 겪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도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서 보고서를 쓸 때 한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려면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면 소위 말하는 몇 퍼센트는 바로 올라간다고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고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KB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의 0.4%의 소수 경제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정의만 바로 세우면 이슬람권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인권선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호 호의 원칙하에서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권에 대해서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세제를 주고 보호책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도 중동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동일하게 보호를 주고 세제를 혜택주고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복음의 확장을 할 때 이익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제라는 이유로 미국의 입장도 있고 일본의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한다고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해먹은 갈등이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대의 아픔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일본하고 대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고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마를 시켰습니다. 사회 언론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된 자료들을 유네스코 문서 기록물에 등재시키기로 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거를 올해 아예 내년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할 것처럼 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대거 반영을 하면서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미래라는 청사진을 제출하면서 그 아픔들을 묵살하려고 말았습니다. 몇 억도 되지 않은 것인데 몇 억도 되지 않은 것인데 일본의 입장을 대고 실질적으로는 수용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인데 그분들의 소리 하나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도 그 위안부 문제는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부터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경제기반 5개년 계획을 새마을운동으로 하고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차관을 빌려왔는데 일본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한테 차관을 빌려올 때 일본에서 협상한 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매듭을 지으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일부 금액 플러스 차관을 매우 저리금리로 받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정부 차원에서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아픔을 경제라는 이유로, 미래라는 이유로 묵사발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디트리 보네프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권세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심판을 하는데 불의의 세상 앞에 서랴 라고 한 바울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조건 달린 사역자의 음성을 우리는 사실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저항하다 보면 박해가 찾아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바로 앞서서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박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해 앞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서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그 박해 앞에서 곤란 앞에서 힘들어서 쓰러지고 없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영원히 서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 바로 13장 앞뒤에 깔아놓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2000년에 했었던 바울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사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드를 찬성한다, 만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사드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들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행동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때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무엇이 육신을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인지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